내 너를 위하여. 목요일 이 시간에는 광주동구 참판로에 자리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이 바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바쁘다 보면 시간이나 상황이 쫓겨서 일을 처리가 급급할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론 실수나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큰 후회나 자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손을 댔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이나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또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통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쩌면 안락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려야 하죠. 느헤미야가 4개월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기다림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답답하더라도 느헤미야처럼 인내하며 기도로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드디어 4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때를 열어주셨습니다. 술관원으로 잔치자리에서 시중을 들게 되었죠. 근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있던 곡을 향한 안타까움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은 느헤미야에겐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왕에 대한 독살과 암살이 빈번했어요. 그래서 술관원이 낯빛이 좋지 않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수심이 없었는데 병도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묻죠. 두려움에 떨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답을 하죠. 페르시아의 백성들은 조상들의 묘실을 상당히 전통적으로 중요시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그들의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원래 진짜 본심은 예루살렘이죠. 이에 왕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대답을 해야 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왕은 기다렸겠죠.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처럼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는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것을 중단하고 수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말합니다.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왕이 그의 요청을 승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게다가 공사에 필요한 것까지 왕에게 허락을 받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며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럴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면 자신의 노력이나 내가 땀으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겠죠.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에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모든 삶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방해와 반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를 대적하죠.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대적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반대에 부딪히며 고난의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반대와 방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께서 기회와 때를 여셨을 때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방해와 반대가 있더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때에 문을 여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모두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자리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062-521-2633번, 광주 전화 521국에 2633번, 광주 영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